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삼절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
예배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책찍에 맞아 아파도 책찍에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6번 시편 10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셔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28장 찬송 드립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불러 주셔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사랑을 벗겨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상한이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 소망 가운데 첫 달을 보람있게 보내고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칭찬받고 상급받기 어려운 행동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육신이 생각에 이끌려 주님의 뜻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희게오니 넓으신 긍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 지난 한 달을 뒤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소망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뒤집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로 작정하였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이 멀어지고 있는 저희 모습을 깨닫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았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메고 나온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주셔서 가볍게 하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이 손길을 통하여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이 부서져 이 바람 저 바람 날리고 있는 것을 아는지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생의 관계로 드리는 그 마음을 붙드시고 언제나 새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어려운 저희 영혼을 밝히는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소리 없이 충성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마음을 언제나 소리 없이 채우심을 주님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찬송하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긍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우리 4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준 성경은 26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 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후 성가대원들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해요. 예.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목양실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성가대 준비하는 찬양 소리가 이렇게 목양실까지 들리는데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원들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참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치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자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배워라. 하나님께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처음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하는 방법 또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셔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처음 가르칠 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새끼가 보금자리에 떨어지면 그 순간에 땅바닥으로 곤도박질하겠죠. 새끼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곤도박질할 때 새끼 독수리가 땅으로 곤도박질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끼를 업고 높은 벼랑으로 올라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가 드디어 날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은 큰 나라와 큰 민족이라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세요. 오늘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작은 인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끼 독수리 속에 이미 어미 독수리의 왕 같은 세중의 왕의 그런 DNA를 넣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작은 나라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으로 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우리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그 사명을 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큰 나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작은 나라로 늘 실패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 큰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4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4년도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그들을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큰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 말씀하는 것이고,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지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식은 이 세상에서는 이런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호세아 6장 6절도 계속 한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지식,
이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의 우위에 여호와의 영,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우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지식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늘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가 고상한 지식이다 하는, 소중한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또 가장 소중한 지식은 생명을 주는 지식. 지식이라고 다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지식은 생명을 주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지식.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 4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랬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은 다 생존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생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온, 탕자는요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을 싫어해서 재산을 달라 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붙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보세요. 16절까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랬어요. 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만민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러분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0장 2절에도 보면, 창세기 50장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붙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활한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은 지식이 뭐예요? 서로를 탓하는 지식이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서로를 비판하고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파괴하는 지식.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순간에 인간의 삶은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꽃꽂이가 있어요. 여러분, 꽃나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줄기에서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일주일만 되면 시들시들 다 죽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문제지 다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는, 우리가 노동한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의 힘만으로는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항상 빈곤하고 황폐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생명을 주는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식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줘요. 큰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해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돈보다 소중하고 진주보다 소중하다고 가르쳐요. 잠언을 보면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3장 13절 14절에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돈보다 낫다는 거지, 우리 물질보다 낫다는 거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부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혜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래서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잠언 3장 18절도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4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준다. 자, 잠언 4장 7절도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지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끌어오는 좌석과 같아요. 축복을 끌어오는 좌석과 같아요. 지혜는 장수를 주고 부귀를 끌어옵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에 관심을 갖고 지혜에 집중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지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지. 하나님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배울 때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쇠마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외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교육의 헌장과 같아요. 교육 헌장,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삶의 토대입니다. 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는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쇠마,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부모인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반복과 지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11장에 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8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은 매우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쇠마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나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많은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입에서 오만한 말,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평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지식 혁명의 시대예요. 지식 혁명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버클리대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티스 교수가 부를 창출하는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이 부를 창조하는 열쇠다. 그래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제 지식이 없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식에 탁월한 사람. 그래서 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중심이 뭐냐? 쇠마입니다. 쇠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이제 큰 나라가 되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탁월한 교육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교육열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부로 만드는 데 어떤 집중하는 그런 교육만을 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 위의 지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식,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강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첫째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막과 같은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스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의 강 갖고 있다. 이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사막과 같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아시스, 생수를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거죠. 물된 동산처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생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저와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지혜와 지식, 우리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이상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1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벼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도 영광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그 타국에서 재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에 얻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을 한숨 남으셔서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와 친구 강민석 형제가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진심으로 감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2월 첫 주부터 2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교단에서 성결인의 전도대회가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전도대회를 하고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여러분 참석해서 같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초대하셔서 꼭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종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신 까닭에 교회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의 점심 식사는 라면으로 이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라 올 한 해 동안에 매월 마지막 주 라면을 먹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신입 회원 환영식이 28일 오늘 오후 3시에 송막실에 있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저희들의 아버지 표 치유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배우라 말씀하신 귀한 말씀 저들이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인 것을 저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혜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것을 저들이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최상의 지식을 지혜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강론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지식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강민석 귀한 형제 함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평생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또 귀한 친구 주하 아버지 평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받았던 솔로몬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한 우리 정종현 고인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또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영생 복락하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사오매 남아있는 귀한 가족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천국에서 다시 배우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